그 공동체의 모임이 모두 다가 경험한 바를 거기에서 참석하지 못했던 이 도마는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결정사항이 이루어지면 때로는 이야기가 너 이런 결정이 있었어라고 이야기가 될 때가 있지만 이야기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다 있는 줄 알아, 다 있는 줄 알아. 근데 빠진 사람만 손해보는 거야.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도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자꾸 모이려는 그런 의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모여야지, 내가 모여야지. 도마는 참석치 않았습니다. 도마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는지 뭐 부족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 그 자체,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공동체의 모임에 빠지면 안 된다.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 있어야 되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는 안 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가야만 잊지 말아야 할 자리는 안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삶의 원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헬리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규적인 엄숙한 자리에 마음대로 빠지면 언제 무엇을 잃을지 놓쳐버릴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빠지면 그런 경험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모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성도의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했어요. 우리 모두는 개인 혼자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홀로 성장한다? 아니에요. 혼자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 모이기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제의 장인 목장 모임 꼭 참여해야 해. 목장은 교회 안에 교회예요. 우리 교회 멕시코 한인교회에 있으면 이 안에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목장이라는 거예요. 목장은 하나의 교회예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의 경험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을 경험하고 서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성숙의 마당이 목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모임에 빠지지 말아라. 이것이 의심을 극복하는 길이 된다.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로 의심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의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을 밀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었어요. 여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무덤 가니까 예수님이 없어 라고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았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설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려고,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어.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제자들은 놀랬죠. 아니 어떻게 문이 닫혀 있는데 저분이 올 수 있게 유령인가? 놀랐지만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고서 그들이 예수인 줄 알고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큰 이슈였어요. 그래가지고 도마가 그 자리에 오자마자, 야 예수님 너 봤어? 우리는 예수님 만났어, 그분이 살아났어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봤어요 못 봤어요? 도마는 못 봤으니까 아유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25절 말씀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얼른 보면은 도마가 꽤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야, 굉장히 합리주의자이고 이성적이고 또 실증적이고 또 경험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내가 보지 않았는데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조금만 따져보면 도마는 자신의 본질을 알 수 있었을 거라. 인간의 감각과 그 인지 기능,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진리의 토대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감각하고 인지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다 보이는 것 같죠? 모든 게 다 보이는 것 같죠 지금은. 그러나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게 많다. 너무 큰 소리도 우리 귀로는 못 들어요. 너무 작은 소리도 우리 귀로는 못 들어요. 너무 큰 것도 우리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어요. 너무 작은 것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망원경도 생겼고 현미경도 보조기구로 사용. 근데 이런 것을 동원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세계 어떤 사람들이 세계 여행한다. 세계를 누비면서 전 세계를 여행했다. 전 세계 약 200여 개국 되는 나라를 다 여행을 했다. 여러분 세계 곳곳을 다 여행했느냐 이거예요. 사실 못하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가봤습니까? 한국을 안다래도. 제가 서울을 살았는데 서울에 살았었는데 한강 유람선도 못 타봤어요. 한강 유람선도 못 타봤어. 이런 참. 남산은 올라가 봤습니다. 왜 그러냐? 남산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운동차 오르락 내리락 해봤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 경험해 본 것 같아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증언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뭐예요? 목격자적 증언이다.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본 바를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목격자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예?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 도마야, 너 손가락을 내 손에 한번 대봐라. 너의 손을 내 옆구리 한번 대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물론 도마는 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못 찾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증언을 이 도마가 믿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탓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아시죠? 제가 중학교 때 그 벤허 영화를 보러 아침 일찍 갔어요. 벤허라는 영화가 너무나 긴 시간